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연습은 시합처럼, 그리고 시합은 뭐처럼 하라고 그러나요? 연습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연습을 할 때에 이거 시합 아니니까, 실전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 안 되고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합을 할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야만이 실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실전처럼 그리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시합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긴장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침착하게 또 내가 냉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적나라한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한마음으로 끝까지 잘하는지 아니면은 그때만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길게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한 일이라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항의를 하고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다. 또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를 성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피하십니다. 참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연약한 인생들, 주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충성스러운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 치유 사역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과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할만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을 하셨고, 우리 주님의 감당하신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원치 아니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린 그래요. 세상이 막 변한다. 모든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참 맞춰가기가 힘들다.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치 말아야 해요. 내 신앙이 변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매 순간 진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순간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종일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과 충성이 변치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보고 미리 아시고 저희를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거든요.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들이 정한 규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 이것을 어겼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저희의 신앙을 뿌리째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자, 15절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아셨다. 원문 성경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벌써부터 이미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지금 이들이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분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합을 가져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신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저희의 얼굴이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긍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겠죠. 더구나 이 사람들이 아주 거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덕수덕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대적자들과의 충돌을 스스로 피하셨어요. 그래서 자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면 대결을 택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한테 누가 옳은지 한번 나타내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신 이런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또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이 인정을 받는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혼의 병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 피하셨습니다. 피하셨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병자를 또 많이 고치고 내가 구주가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쓸데없이 자극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저희가 감히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런 놀라운 표적도 지금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타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데없이 바리새인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과 쓸데없는 이런 충돌을 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거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2장 2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거기 이사야서 42장 2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리지도 아니하고 들린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지금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들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들뜬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들뜬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뭔가 좀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들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들뜬다는 말보다도 더한 거예요. 들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흥분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뜬다 했을 때에 들뜬 것은 마음이 들떠요. 근데 들리게 되면은 마음이 들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사람이 흥분 가운데 과격해지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잘난 체에게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말이고 겸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얼마나 흥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수가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가르치신 주님이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입장을 변호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 저희와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시고, 그리고 들리지 않고 조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는 대체적으로 흥분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흥분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애먼 소리를 한달지, 혹은 또 내 분노가 지나쳐가지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가 언쟁을 하게 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배워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싸움을 피하신 거예요.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정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피하셨어요. 특히 상대가 악하게 나올 때 맞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피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화목을 추구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혹시라도 흥분해서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농사지어서 그의 백배나 얻었고, 양떼 소떼 또 노비가 심히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못 보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 우물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또 목축을 하는데,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아 버려요. 분하죠. 근데 이삭이 뭐합니까?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다시 우물 팝니다. 또 쫓아와서 그거 뺏습니다. 또 그냥 양보하고 또 가요.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요. 그래서 또 그걸 또 강탈을 해요.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도저히 양보해도 안 되니까 이삭이 했던 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번성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그 종들이 볼 때는 참 우리 주인이 너무나도 사람이 좋다 못해서 바보 같다.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한다. 저렇게까지 양보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에게 실력이 있어요.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이삭은 바보처럼 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더 번성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다.
그러면서 서로 화친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위라고 맞서 싸웁니까? 안 하죠. 그냥 도망만 다니죠. 바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이지 아니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부하들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 이 기회를 붙들질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당시 상황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야영을 하고 있던 때예요. 날 새면 자기가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보초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울의 군대가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성경 그 대목을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저희를 잠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죠. 상황이 지금 악화됐습니다. 날이 새면 내가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내 부하들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지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시고 다윗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195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좋지 못한 게임이 유행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서로 차를 몰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핸들을 틀게 되면 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서서 정면 충돌하는 그런 게임을 하다가 서로 고집부리고 안 피하고 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래요. 자, 봐보세요. 정면으로 저렇게 그냥. 저기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벌판에서. 둘이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딱 2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저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요. 치킨 게임. 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느냐? 닭이 그냥 둘이 그냥 막 깃을 세우고 막, 그래서 그냥 막 싸우느냐? 그게 아니고 치킨이라는 말이 겁쟁이, 비겁한 자, 옹졸한 자, 신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1년 12월에 터키가 국명을 바꿨습니다. 트르키예로 바꿨어요. 지금은 터키를 하지 않고 트르키예라고 해요. 터키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칠면조, 닭, 겁쟁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르크인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국명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터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이니까 국명을 바꿨어요. 트리키라고 했는데 트리키는 어떤 의미냐? 트르크인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트리크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냐? 용감한, 무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겁쟁이가 아니다. 우리는 용감한 선조들의 후예다. 용감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트리키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치킨 게임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말 그대로 정면 충돌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 내세우고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서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어쨌든 양보도 하고 그래서 더 큰 손실을 피하고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자기 고집 내세우고 주장 내세우고 해서 앉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큰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누구는 안전하고 누구는 죽고 하겠습니까?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쓰고 있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냥 두 마리가 외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뿔을 대고 싸워서 이제 약한 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강한 놈이 지나가겠죠. 근데 이 두 마리가 탁 서로 마주보더니 한 마리가 딱 수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일어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루터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모든 진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해요. 싸우지 말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잖아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란 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크게 책망하시고 혼내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럴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라도 내 지나친 주장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조심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따르는 사람들,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고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거기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인생들,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 이들이 아주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이 아주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야, 나는 너희들 고쳐주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저러니 내가 좀 당분간 좀 쉬는 게 좋겠다. 미안하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더 상황이 악화될 텐데 내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봐?
누가 아쉬운가 보자. 내가 안 해버리면, 내가 병자를 안 고치면 누가 아쉬운가 보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에 댈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책임을 맡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협박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뭐 해버렸어요?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입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런 놈들 때문에 내가 40일 동안을 내가 굶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식사 준비해가지고 놔뒀는데, 식사하세요. 밥 먹자. 근데 나와보지를 않아. 잠깐만 하고 빨리 안 나와.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사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죠. 그래도 참 잘 참아주셔서 오늘 또 밥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정성스레 밥 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때는 주부로서 갑질도 하겠죠. 밥 먹지 마. 밥 먹을 자격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사실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려가지고 다시 또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쓰기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이 결코 잘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중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 보기 싫겠죠. 모세가요, 사실 이 백성들한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일종의 실망감, 환멸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10번이라는 말은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10이라는 만수, 충만수를 통해서 완전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거든요. 40년 동안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반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얘기하기를 나는 엄마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엄마가 모른 체하고 넘어가고 했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반역을 했다. 그리고요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그렇게 패역했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일이랴 그랬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게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냥 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냥 말 안 듣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열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사정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는 이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 혼자 구원 안 받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봐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해서 우사가, 이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됐어요. 사실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었는데 이건 지금 제사장들이 채에 깨서 어깨로 매수 운반해야 되거든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책임자인 우사가 그걸 손으로 붙들었어요. 만약 손으로 붙들지 아니했으면 굴러 떨어져서 언약궤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잘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두려운 일이 됐고 만질 수도 없죠. 가까이 가기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운반 작업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옮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베데돔이 이게 자기 책임도 아닌데 지금 졸지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해야 할 이 애물단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돌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번에는 옮겨서 다윗성에 모시잖아요.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모두가 팽개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툽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에 동행을 했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생되니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사역, 이 전도여행에 상당한 지장을 이렇게 초래했어요. 2차 전도여행은 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가 자기 누나 아들이거든요.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가의 문제로 싸웠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둘이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 일 안 해. 나 누구하고는 안 해. 그래, 너 혼자 잘해봐. 누구 때문에 나 못하겠어?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도대가 한 팀이 두 팀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에게 극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변명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만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만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꼬라지 미워서 낙지 산다.
낙지라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다만, 개 꼬라지 미워서 낙지 산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우리 임 장로님 맞는 말씀 하셨는데. 예. 개 꼬라지가 미워서, 개 하는 짓이 미워서 뼈다귀 없는 것을 사는 거예요. 개 안 주려고. 개 꼬라지 미워서 뭘 산다? 낙지 산다. 누구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나 같이 못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사춘기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과목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선생님이 손해나겠어요? 누구 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일 하지 않고 협력 못하고, 이건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해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의 애언을 성취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피하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애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자,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내 말은 대체적으로 다 맞더라 틀리더라. 남자분들 자존심 내려놓고 대답 좀 해보세요. 아내의 말은 대체적으로 다 맞더라 틀리더라. 여성분이 대답하지 말고 우리 남성분들이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맞더라 틀리더라? 대체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재천,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재천, 하늘에 달려있다. 근데 인명재천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가 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죽을 자리에서도 사는 길이 열려요. 안 될 일도 뭐예요? 돼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죽든가요, 살든가요? 살잖아요.
파직당하고 관직에서 쫓기든가요? 쫓겨나든가요? 아니면 더 존귀한 자가 되든가요? 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자격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자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중진담. 술에 취해서 털어놓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중진담이라고 그럽니다. 왜 취중진담이라고 그럴까요? 술 취하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할 때는 숨겨놨던 이야기가 그 속 얘기가 진심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중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취중진담, 나중진담. 예? 함부로 말 꺼내놓고 그 수습 못해가지고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위급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다 하셨습니다. 화내실만 합니다. 다투실만 합니다. 더 실력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병자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싸움 피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극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 모습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 싸움을 피하는 사람, 끝까지 내 사명, 내 책임 다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내 신앙생활 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 걷지도 못했던 우리들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화목을 추구하게 하시고 양보하며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 복된 교회로 널리 소문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